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목도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봤다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자 라고 하는 설교 제목하에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고 있고요.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로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왜 우리 몸을 헌신하면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관계에서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을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영육신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시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유는 우리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관계되는 거였는데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이나 부모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졌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졌다면은요, 아,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 거야, 내 몸은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잘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은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 한계예요, 이게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그 아비의 심정을 몰라요. 어미의 심정을 몰라요. 예.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서 미리 우리가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도 잘 섬기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을 확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즉 우리 몸 누구 거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하나님 소유이되 하나님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특별하고 귀중한 보배예요. 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에요, 보물이요. 예, 우리 몸이.
다음에 둘째 이유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하고 관계된 건데요. 바로 피값을 우리는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된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본인이 직접 죽으시면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그 흘리신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사도 바울 믿음이 충만하니 그렇지. 우리라고 왜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아니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 이와 같은 고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고 부지런히 애써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몸을요, 거룩한 영적 예배로 돌려드려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과 이제는 연관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몸은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처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몸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 몸이 결과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성전은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요, 혹은 성막에서도 비롯됐지만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여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죠. 물론 시내산 강림에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하나님은 다 곳곳에 때때로 나타나셨지만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거하신다고 돼서 실제로 거하셨잖아요. 이 성막 공사를 이제는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자하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막 대신 성전이 솔로몬 왕 11년에 약 7년간의 공사를 마친 후에 웅장하게 세워졌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세워졌잖아요. 그때 낙성식 때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제물들을 사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섬기던 제사장들이 능히 서도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서 예수께서 11장 23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도 분명히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는 우리 교인들,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것에서 오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각자 이 세상 일을 보는 가운데 있는 신령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살아가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함께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국률을 입으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회개가 안 터져요. 왜 회개가 안 터진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이웃집 사람처럼 내지는 자기가 키우는 어떤 강아지라든가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액세서리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선지자,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예요. 다니엘 제1차 포로 때 끌려갔죠. 예, 다음에 에스겔 제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그 망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거를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죄악이 점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점 가고 있어요. 우리 한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틈인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가는 대로 막 흘려가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휩쓸려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진정한 종이라면요, 지금은 예레미야 같은 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같은 시기예요. 다만 에스겔은 저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전을 해받을 때 저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현장에 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 망했던 거예요. 유다왕국이 망했던 거예요. 그 후에 기원전 516년에 숫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처럼 성전은 아무 곳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아가 또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성전은 또한 다른 곳과 달리 어때요? 거룩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함께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인 성막이나 그 성전은요, 자, 하나님 소유였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였을까요? 예? 성막과 성전, 그게 누구의 소유겠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소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세의 소유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유다 민족의, 유다 백성들의, 유다 제사장의 어떤 소유도 아니었어요. 바로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 성막이나 성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자, 비유를 들면요, 자, 각 나라에 지금 미국의 대사관들이 다, 웬만한 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미국 대사관으로 담을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취해법권 지역이니까, 자기 나라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미국이 다스리는 그런 영토니까 그들이
쭉쭉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어느 나라 소유요? 가령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게 대한민국의 소유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미국의 소유예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통치권을 거기서 줬으니까. 그처럼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우리 몸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흐르고 있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줘가지고 이제 성령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어. 나는 아주 거룩한 그런 몸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여전히 이러한 내 몸이, 우리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지요. 누구가요? 바로 저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예?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말미암아 저를 막 그래 받았어요. 예? 빚값을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되사셨어요.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거해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신 우리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요,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이 지은 땅의 성전이 아니죠. 아니었죠. 예수님의 육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가로되 이 성전, 즉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우리는 이걸 하셔야 돼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졌어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졌어요? 7년 동안 졌어요. 예?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도 아니었고요. 그 전에 있던 성전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만 예수님의 육체만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후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각 신자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저도 각자가 성전이에요. 하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이러한 교회, 바로 거기가 또 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 거의 동일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몸은요,
참 성전이었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착각해서 우리 몸이라 주장하면서 더럽게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령님을 근식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소욕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 체험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이걸 느낄 거예요. 또 거역하거나 회방치 말아야 합니다. 나 성령님을 속이거나 시험치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치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령님으로부터 늘 감화 감동받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하여금 우리 몸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 몸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몸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맛있게 먹고 그래 맛있게 아주 흡족하게 받고 그걸로 끝? 아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애당초 우리를 지지도 않으셨고 독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잘 다 속량하지도 않으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삼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하셔요. 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큰집 아버지 얘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때 그때가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후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직 신앙생활이 이제 초짜인데 아니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계속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아니요. 더구나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우리는 목에 숨이 끌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까지 우리의 영은 마치 사도 바울의 것처럼 나의 겉살은 후배져가라.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몸을 돌려드릴 때요 썩을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또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또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 말씀 아닙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세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기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 아시죠? 예.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의 때를 맞이해서 고백했잖아요. 예.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아마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렸던 그 스데반을 일생 동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가타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이렇게 지켰던 젊은 청년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당연히 이러니까 스데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고요. 또 방금 드린 이 말씀, 이 마지막 이혼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마 스데반을 다시 한번 떠올렸을 겁니다. 산제사로 드리고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린 바로 스데반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참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간증이라든가 책들을 우리 많이 접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들은 제가 다 안 하고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있는 사례를 하나만 딱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10절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이죠. 또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잡혀있는 죄수의 몸인데 천사의 얼굴같이 충만했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장면을 보았다고 그거 외치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바로 예수님의 가성치는 처음과 마지막 말은 부르짖어요. 처음과 끝, 그 말은 가운데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냥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라 찰 수 있는지 놀랍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59절을 보면은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실 이것이 가당신앙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그게 60절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첫 번째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린 첫 순교자가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이며 총체적인 작품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냥 시장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1달러 주면 10달러 주면 사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요. 우리는 도무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각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되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백체를 즐거움으로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속한 시간, 하나님 우리도 시간을 내려면 왜 이렇게 바쁘다고 그러고 안 되려고 그러는지, 우리 그러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재능, 돈을 주면 내가 사용하고 돈 안 주면 사용 안 해? 또 각종 은사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재물들, 그래서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근본적으로 누가 주신 겁니까? 예? 이 순간에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 이만큼 써놨는데 그냥 걷어가 버려. 그리고 그 쌓아놓은 다 몽땅 다 해서도 치료받지 못할 그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놓고 가는 이런 일들 우리 보잖아요.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즐겁게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누구도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요 영광의 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걸 한번 드려보세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 한번 이렇게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당장 오늘이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몸이 우리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런 놀라운 충성의 체험을 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입니까? 삼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오니 주님 이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결심을 누그러뜨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